오늘 주일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27권을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장르라 그럽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도 보면 소설, 시, 수필 이렇게 장르별로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클래식이다, 혹은 팝이다, 또 국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별로 구분이 되듯이 성경도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서라는 장르입니다. 복음서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한 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서신서 안에도 이렇게 2개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고, 그리고 7권의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 7권을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하죠. 이 바울 서신은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교회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공동 서신은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공동이라는 말이 영어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에도 이 캐톨릭의 C자가 소문자로 쓰이면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고, 이 C가 대문자로 쓰이면 천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교회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성과 인종과 지역과 계층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한다. 그래서 캐톨릭, 이게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서신을 캐톨릭 에피슬 이렇게 이제 영어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서신은 수신자가 이제 명확하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교회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착을 하기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대적자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가장 대적했던 2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겠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보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시선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고, 나중에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그들의 기도문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정착하기 전까지 당시에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대륙을 다 통치하는 강력한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넓은 광대한 영토에서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는 종교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희한하죠.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도 있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을 건데,
그 종교 중에서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는 게 유대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초창기 기독교를 이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전파가 쉽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를 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또 받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기독교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유대교와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를 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꼭 바울이 세우는 교회로 침투를 한다. 이렇게 침투를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런 교회들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이런 교회들에 유대주의가 침입을 해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에 바울이 이런 유대교와 유대주의의 그런 그 방해와 또 이런 공격에 이 기독교를 사실은 지켜내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를 통해서 했느냐, 그 내용이 바로 바울 서신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사실은 지켜낸 그런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공동 서신은 이제 유대교가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압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이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 대적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이 공동 서신은 바울 서신보다도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유대주의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점차 조직을 갖추고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공동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기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 믿는 사람도 소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조롱과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나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소수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존재로 이상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조롱하고 따돌려하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당시의 초기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세속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속주의와 이 복음이 만나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공동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 해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공동 서신에 수요일 날에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주일에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듣고 또 묵상하고 그 속에서 신학적인 답변을 얻어야 될 성경이 저는 공동서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서신을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묵상하고 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 1서는 특별히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요한 서신을 받는 공동체,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장 19절 말씀인데요.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한 무리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된 게 이제 신앙적인 컬러가 다른 거예요. 컬러가 다른데 이 컬러가 다른 게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니라 아주 이단적 성향이 강한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들이 나가게 된 이런 배경을 사실은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교리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서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어서 나갔든 간에 근데 교회가 갈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한 무리들이 이렇게 교회가 나가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성도들이 받은 상처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간 사람도 그렇고 왜 지금까지 그래도 같이 정을 쌓고 또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니 얼마나 그런 상처가 크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세상은 교회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세상은 교회를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혐오감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어두운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 과연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 다져야 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은 요한 1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가 이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공동서신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요한서신의 상황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가 되면서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차원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사태가 진작이 되면서 이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20%에서 30%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떤 그 범접하기 힘든 어떤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어떤 투명성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교회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언론에 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교회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특별히 시대가 얼마나 급하게 바뀝니까?
또 시대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급변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이 변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급변화된 세계 속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시대적인 신학적인 답변을 사실은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100년 전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 50년 전에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성서적인 해석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 세대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성도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100년 전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한참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한일서가 교회란 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있게 했던, 다시 말하면 내게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본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일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게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있게 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요 메시지부터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 답변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요한일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우리가 바울서신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편지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또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말도 하고 감사 글도 쓰고.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 밝히지도 않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군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인사말도 없어요. 바로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다급하고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인사말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론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 곧 말씀이다. 생명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생명과 말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생명은 뭐를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세상에 오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빛이 세상으로 왔다. 그럼 그 누군가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이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명과 말씀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셨을 때도 사실은 그 부활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그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20절에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을 했다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난 것은 육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만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이 말씀과 광경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부활 후에도 확실히 육체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내가 그분을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자, 그러면서 전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진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코이노니아, 사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함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 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으로 사귄다 이 말일까요? 이거는 내가 예수로부터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본 그 예수의 말씀으로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요한 이 서신의 공동체에서 아까 떠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를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예수를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내가 직접 예수님 보고 예수님 듣고 예수님 만졌다,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말씀을 전혀 신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냐?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통, 사도들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직통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가고 황홀경 들어가고 거기서 직통 계시 받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 그 육신을 내가 보고 듣고 그분께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들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귀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사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사귐으로써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우리의 사귐은 말씀으로 너와 우리가 사귀게 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으로 너와 우리가 사귀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바로 말씀으로 너와 우리가 사귀는 말씀으로 교통을 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나 또 영적인 호기심에 굉장히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말씀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서로 사귀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떤 신비한 것, 아주 황홀, 근데 직통 계시, 이런 것을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강조해요.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가보면 이단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체로 오셨다, 그분을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니 너희들이 우리와 사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귀기 위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너희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한다.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 사귐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말씀으로 사귀라. 이게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 뿌리와 본질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사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교역자에게 청년들을 더욱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는 볼링 모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먹는 것, 또 뭐 이렇게 MT 가는 거, 이런 거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청년들하고 놀고 먹고 놀러 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목사님 말대로 끈끈해졌답니다. 그래 이제 너무 끈끈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성 교제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뭐 그거는 해도 상관은 없죠. 또 뭐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성 교제하는 것이 저는 추천하는 사안이니까. 그 이성 교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청년 공동체가 다 흩어져 버렸다. 끈끈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다 흩어져 버린 거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부만의 문제겠습니까?
교제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끈끈해지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이 기반이 안 되시 열심히 봉사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대한 교제가 기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서로 시기를 하게 돼.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해라. 이게 기본이다. 기본. 요게 기본이다. 그래야 이단도 극복하고 관계 문제도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모래 위에다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교제의 기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 사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당연히 교제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교제하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생명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단순히 어떤 세상의 책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당신을 다 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자유라는 말을 써요. 근데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원과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구원이라는 말을 뭐로 대체하냐면 생명이라는 말로 써요. 영생, 생명. 왜 구원을 생명이라는 말로 바꿨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하면 자꾸 정말론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을 얻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항상 이렇게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은 아무리 척박한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한 그 풀은 점점 우리 잔디처럼 뻗어나가죠.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나무가 생깁니다. 나무가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뭐가 몰려듭니까? 새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큰 숲을 이루면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번성하고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준다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번성을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건데, 오늘 이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 이거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생각했을 때 자꾸 종말론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너희가 말씀으로 사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관계적으로도 풍요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뭐로 가능하냐? 자꾸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경우에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껏해야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저기에서 문제 터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풍성함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 강조하잖아요. 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말씀 강조하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이 내 목회적인 평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 들을 때 말씀 배우십시오. 제발. 그럼 말씀 묵상하세요. 나는 글을 몰라서 말씀 나는 못 배운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묵상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야 돼. 말씀을 어슴푸리 알게 되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소그룹이 교제하고 또 내 스스로도,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하죠.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 말씀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 만나면 좀 내 삶에 적용한 것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막 나눌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막 올라와. 그때가 되면은 코로나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떠나게 막연하게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고 구체적인 거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가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뭐로 교제하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우리 가정 얘기도 하고 세상 직장 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이 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본질만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만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이거를 도외시를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10년 100년 믿어도 헛다리 짚고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들어와야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말로 눈이 있고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분이 생명이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